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7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와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던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오늘 본문은 다시 시드기야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로 진격해와서 대부분의 도시들을 점령하고 예루살렘까지 포위하고 있었는데 애굽의 군대가 진격해온다는 소식을 듣고 잠시 포위를 풀고 뒤로 물러섰다가 다시 예루살렘을 1년간 포위하여 마침내 함락시켰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 포위를 잠시 풀어주었을 때인 주전 587년 전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유다에는 모두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마지막 5왕은 모두 요시야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요시야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 요하나는 왕위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유다의 16대 왕이 요시야였고 17대 왕이 요시야의 셋째 아들 여호아하스인데 3개월간을 다스렸습니다. 18대 왕이 요시야의 둘째 아들인 여호아김인데 11년을 다스립니다. 19대 왕이 여호아김의 아들이자 요시야의 손자인 여호아긴인데 3개월을 다스립니다. 마지막 20대 왕이 요시야의 넷째 아들인 시드기야인데 11년간 그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여호아김의 아들 고니야에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고니야는 19대 왕인 여호아긴을 가리킵니다. 여호아긴이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세워진 꼭두각시 같은 왕이었습니다. 여호아김과 시드기야는 형제지간으로 여호아김의 아들 여호아긴에 이어서 왕이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시드기야는 여느 왕과는 조금 다르게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이미 여호아긴 시절 바벨론의 지배하에 유다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바벨로니아는 그 당시 완전한 정복보다는 섭정을 선택했는데 그때 뽑힌 왕이 시드기야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벨론에 의해서 조정당하는 허수아비 같은 왕이었던 셈입니다. 물론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에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회복을 위한 과정으로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고 있으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유다가 하나님을 떠났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답은 유다 백성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누구의 뜻을 따라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자기 나름대로 해답을 찾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벨로니아를 물리칠 계략을 짜게 되는데 그때 당시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국제적 정세로 본다면 바벨로니아는 뜨는 해와 같았다면 애굽은 지는 해와 같았습니다.
이집트의 최고의 전성기를 이루던 시대를 지나 그 당시 애굽은 쇠락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11년간 통치하면서도 줄곧 반바벨로니아 정책을 쓰며 애굽의 힘을 빌어서 바벨론을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 이집트와 바벨로니아가 맞붙게 됩니다. 이미 지는 해였던 이집트가 바벨로니아에게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빌미가 되었던 유다에게 그 불똥이 튈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로써 바벨로니아의 완전한 정복이 이루어지게 되고 시드기야는 자신이 보는 앞에서 자식이 죽임을 당하고 또한 자신의 눈까지 뽑혀 바벨로니아로 끌려가 노예로 팔리는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이야기 가운데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전쟁의 비참함과 어려움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주를 잘 선택해야 한다는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마음이 들든지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많은 경우 정답이 아닌 오답에 우리의 인생을 올인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힘있는 사람이나 시련이나 역경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판단이나 고난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지만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의인에게 고난을 주는 이들은 악인입니다. 그리고 그 악인을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대조되는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시드기야이며 다른 한 사람은 예레미야입니다. 두 사람은 같은 시대 속에 같은 상황 속에서 문제를 바라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선택한 문제의 해결은 그 방향이 달랐습니다. 이 두 사람은 서 있는 위치가 달랐습니다. 동시대의 시드기야는 권력의 상징인 왕이었다면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의 상징인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권력의 상징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삼은 자는 그들이 원수였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시드기야는 권력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을 왕으로 삼았던 느부갓네살을 무너뜨림으로 자신의 왕됨을 드러내고 증명하려고 애굽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요청하고 선포하고 있던 것입니다. 어느 목소리를 들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순간 그 삶의 목적지가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가야 할 길을 놔두고 가지 말아야 할 길에 목숨을 걸 때가 있습니다. 때론 쉬운 길을 가려다가 때론 더 빨리 가려다가 낭패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어리석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어리석은 길을 심심치 않게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쉽고 편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몸이 허약하다고 비타민을 먹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비타민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비타민은 몸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됩니다. 이집트의 힘을 빌려 바벨론에 대항하는 것이 무조건 나쁜 일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정작 정답은 따로 있습니다. 비타민을 잘 먹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시간을 들이고 습관을 바꾸며 삶을 바꾸고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정답이듯이 말입니다. 남 탓을 늘어놓는 것이 정답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이 바뀌는 것은 그의 몫이지 나의 몫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강대국 이집트가 질 것이라고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먼저 내가 바뀌어야 합니다. 남에게 기도 부탁하는 것도 부탁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 기도에 앞장서야 합니다. 말씀을 목사에게만 맡겨서도 안 됩니다. 내가 읽고 내가 묵상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아무리 잘 만들어진 예배라고 해도 내가 드리지 않는 예배는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헌신도 하나님의 기쁨도 될 수 없습니다. 그리하기에 우리는 정답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하기 싫고 더 쉬운 방법이 눈에 아른거릴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정답의 길을 가야 합니다. 잔꾀가 더 빠른 길인 것 같지만 결국은 정답이 제일 빠르고 안전한 길이 됩니다.
그러므로 묘수를 찾다가 시간을 허비하고 힘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오직 정면 돌파하는 길을 찾으십시오. 내 마음을 찌르는 말씀이 들어오면 딴 생각하지 않고 더 좋은 방법을 찾지 않고 찔림 그대로 들은 말씀 그대로 그 길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친애굽 반바벨로니아 정책을 펴고 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20년 이상을 유다가 살 길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라고 목이 터져라 외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징계를 통해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바벨론 군대를 보내신 것이니 그 과정은 겪고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70년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냐냐를 비롯한 거짓 선지자들은 그럴 일은 없을 것이고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더라도 2년 안에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은 외면당했고 그는 매국노와도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는 구약성경 전체에서 박해받는 선지자의 샘플과도 같습니다. 그 박해와 고난을 최대로 확대하여서 신약으로 옮기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됩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두 사람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내어 그에게 중보기도를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때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바벨로니아 군대가 애국 군대의 예루살렘 진격 소식을 듣고 그들과 먼저 싸우기 위해 예루살렘 포위를 거뒀을 때였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낸 두 사람 중 한 사람인 여후갈은 성경에서 2번 본문과 38장 1절에만 나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진창 구덩이에 빠뜨린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스바냐는 대제사장 다음 가는 사람으로 여러 제사장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시드기야 왕에게 신임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로니아 사람을 갈대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페르시아만 연안에 위치한 갈대아 출신의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바벨로니아 제국을 창건한 나포폴리살이 갈대아 출신이었고 그가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면서 갈대아 출신의 사람들을 대거 중용하였기 때문에 바벨론 군대는 갈대아 사람의 군대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서도 기도를 부탁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평소에는 말씀을 외면하며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기복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진 하나님의 응답은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유다를 도우려고 출동한 바로의 군대는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지만 바벨론 군대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을 공격하여 점령하고 불을 지를 거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바벨론 군대가 물러날 거라고 생각하여 자신을 속이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결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냥 떠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보기도를 부탁한 시드기야 왕을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시드기야는 기도를 부탁은 하지만 자신은 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시리아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기도를 부탁했지만 그곳으로 멈추지 않고 자신도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시드기야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남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직접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문제들이 잘 원만히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움에 봉착하면 순조롭게 해결되고 그 어려움이 극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씀을 들을 생각도 없이 그저 무릎 꿇는 그러한 헛된 기도로 바꿀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에서 시드기야는 진정한 능력이 어디에서 오며 또 누구를 두려워할지를 분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애굽을 의지하려 하였습니다.
내 생각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먼저 헤아리고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만나고 들으시고 순종하시는 귀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